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항상 잊지 않는 것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어, 그분을 기념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지속되면 좋겠다 하는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고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진짜 다함이 없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참 그날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 마음도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복음을 풀겠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날은 세계 역사 속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일본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에 원폭이 투하된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히로시마를 그냥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히로시마 도시는 그 당시에 유일한 일본의 군사 도시여서 아마 그곳의 원폭을 최초로 이렇게 투하하기로 계획을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35만 명이 사는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이 원폭 투하로 인해서 약 20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에도 원폭이 투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사키의 원폭 얘기는 거의 안 하지요. 왜냐?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만 명이 왜 한 줌의 잿더미로 사라지는 그 처참한 희생을 당하였느냐? 거기 가보면 평화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면 이제 원폭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히로시마 도시가 원폭이 투하되기 이전의 도시의 모습도 전시가 되어 있고 또 투하되는 과정, 투하된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 이런 걸 다 사진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사진 중에 한 장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아주머니가 이제 아기를 업고 그 원폭에 노출돼서 녹아내리는 사진이었어요. 차마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진도 이렇게 열려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곳에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소식들을 좀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복음을 풀기 전에 꼭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사키처럼 히로시마에도 한 사람도 희생 안 돼도 됐어요. 그런데 왜 20만 명의 사람이 희생이 되고 혹 그때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대대로 그 음폭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히로시마 시가지에 이미 일주일 전에 경고장을
60만 장 이상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부의 히로시마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경고장 한 장 한 장마다 달러 동전을 달아서 경고장을 뿌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 경고장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다가오는 8월 6일 아침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시에서 50리 밖으로 대피하시오. 그 내용을 3개국으로 기록한 경고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만 명 중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 가면은 한국 사람의 위령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가면은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희생됐을까? 그 이유는 이 경고장 내용을 3개국어로 기록을 했는데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입니다. 한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한국인이 희생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35만 명 중에 여러분 20만 명은 희생이 됐습니다. 15만 명은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한 장의 경고장을 중요하고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원폭의 이력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한 장의 경고장을 여러분 무시하고 그 경고장을 가볍게 여기고 히로시마 시가지를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책임진다 하지만 뭘 책임질 수가 있었습니까? 너무나 처참한 죽음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장 경고장을 받고 히로시마시가지를 떠난 그 사람은요, 아마 평생에 대대로 잊지 못할 정말 그 경고장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이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또한 이 복음에는 여러분 무서운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서면서 항상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과 정말 우리 중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모두 다 여러분의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정말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1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지금부터 좀 찾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은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하시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하를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거듭난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첫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걸 여러분 마음에 가장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이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 다시 말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내 방법 내놔. 여러분, 이것은 뭐 같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빠져봐서 모르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여러분 구원의 밧줄이 와야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와야 된다고요? 구원자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고 그 뒤에 복음이 있습니다. 따르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방법대로 안 해줘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요, 자기 방법대로 구원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방법을 내놔야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제 문제 해결 안 된 분이 있다면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제가 핵심 구절 좀 찾아갈 텐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죠? 어떤 사람?
물론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도 제가 많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안 됩니다. 왜? 사람은요, 여러분, 두 사람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녀가 2명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이 두 자녀도 공평한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잘 돼요? 예? 잘 됩니까? 잘 안 되더라니까, 이상하게. 딸에게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아들에게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제 공평한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은 결코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속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 하나, 어떤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죠? 모든 사람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는,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이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잘 알아들리시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정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또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받을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어가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구원은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따르면 선물. 내가 선물에 대한 얘기도 할 얘기가 많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예? 내가 이제 댕기면 내가 교육을 많이 시켜놨어. 이게 처음에 물어보니까 선물 어떻게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그저 받아요. 이러는데요. 그 사람 진짜 생각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이라요. 그러나 진짜 선물을 안 받아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선물을 공짜로 그냥 받아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렇지. 따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받는 거 맞지요? 제가 이제 지난번 어느 교회에서 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는다 이 카드라고. 주다가도 뺏겼어요, 저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선물은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건 다 같은 게 아니올시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받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하나 받는 거 대통령한테 받는 거 같아요, 틀려요? 안 받아봐서 모르겠죠.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을 준비했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자는요 결코 이 선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 이 선물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지요?
자, 선물 어떻게 받는다? 좀 크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선물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은 참 용감 백배합니다. 제가 볼 때. 자, 이제 말씀을 찾아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구원을 주시는가. 자, 요한 1서 가봅니다. 이제 말씀, 중요한 말씀 몇 구절 찾아가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찾아서 자세하게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려고. 누구를 살리려고?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자, 나를 살리려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은 독생자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영생 얻는 데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자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말씀을 잘 봐야 된다 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9절에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10절에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까? 자, 요 두 말씀을 더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요번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찾아가지고 찾았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세상은 세인으로 번역이 돼야 되고 중국어 성경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읽으려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나를 이렇게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여기에도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왜 보내줬는지 이유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 독생자를 왜 보내줬느냐면은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 얻는 일에 있어서는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죄인이 영생 얻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독생자를 믿는 길. 누구를 믿는 길? 독생자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는데 덮어놓고 못 믿는 거 아시죠? 피해놓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으라 그럽니까? 덮어놓고 못 믿어요. 절대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영생 얻는데
이분이 누구인가, 그 아들이 누구인가, 이제 이거를 찾아가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1장.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들로 왔습니까? 딸로 왔습니까? 예? 확실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죠? 누구를 낳는다? 예, 아들을 낳으리니. 뭐가 나옵니까? 이름 나오죠.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보세요. 자,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다 뜻이 있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예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제 그걸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지금 잘 알아듣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들리십니까? 예, 요한복음 1장. 자, 29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따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세례 다른 말씀은 여자가 낳은 제일 크다고도 기록한 데가 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자, 무슨 죄를 졌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누가? 예수님이. 자,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거 보는 거 아닌가 아시죠?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요단강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무슨 죄 짊어졌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왜 왔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잖아요. 그럼 왜 왔습니까? 여러분 구원자로 왔잖아요. 그렇죠? 구원자로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셔서 첫 번째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면은 세상죄 짊어졌어요. 무슨 짊어졌다? 세상죄 짊어졌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에도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는 우리 죄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예수님이 세상죄 짊어졌는데요. 이 세상죄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 역사는 언젠가는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인류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의 죄를 세상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질문 세상 속에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고 여기서 여러분 잘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현재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5분 의 일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분이 어떻게 수천억 더 되는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과 개미 생명하고 같아요, 틀려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이 개미나 짐승 수백억 마리 하고 사람 한 분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이거 오래 생각할 문제 아닙니다. 이 생명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 수천억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잘 모릅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예? 누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뭐 훌륭하다 하는 사람으로는 훌륭할 수 있지만 사람은 절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알겠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창조주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죄 짊어졌어요? 세상 죄 짊어졌습니다. 이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가 이미 예수님의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세상 죄 속에는 우리가 오늘 이후로 우리는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감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감이 열리지요. 그래서 그 감나무에 떨어지는 감 중에는 익은 감만 떨어집니까? 뗀 감도 떨어집니까?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나무에는요 감이 열리는데 익은 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뗀 감도 떨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꼭 나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올시다. 올 땐 순서가 있는데 갈 때 순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분 후에도 몰라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 10초 후일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10초 후에 일 아니면 교통사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근시안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얼마나 더 살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슨 죄 짊어졌다?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누가 담당시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 우리 죄 다 맡기라 그러면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 보고 죄를 예수님 다 맡기라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로 못 맡깁니다, 여러분. 왜 못 맡기는 줄 아세요? 첫째는 우리가 짓는 죄를 다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맡길 수 없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반복해서 짓는 이 죄를 날마다 맡기라 그러면요, 왜 못 맡기느냐? 염치가 없어 못 맡겨요. 여러분 이것까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누가 담당시켰다고요? 하나님이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따라보다 나의 모든 죄를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게서 예수님이 옮겨졌을 뿐이라. 죄에서 자유로우려면 뭐가 지불돼야 되냐면은
제 값이 지불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 값이 지불돼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죄 값이 뭔가요? 예? 여러분 사망입니다. 로마 6장 23절에 하나님 그걸 정했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뭘 요구한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죄는 언제 자유로우냐?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옵시다, 여러분. 죄 값이 생명이 지불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뭐로 창조했다? 그 말씀하면 다 되는데 이분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와셔야 됐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피가 속한다 이 얘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에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뭐가 요구되느냐면은 생명의 피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야 했습니다. 마녀보다 더 크신 그분이요, 우리와 같은 한 몸의 제한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언어도 설명을 불가능한 아들 하나님의 제한받으시며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값을 어떻게 치루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제가 26절부터요 조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물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도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5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으시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말씀 한마디면 사람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이는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요, 여러분 그분의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거를 성경에 보면요 부끄러움이라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 한 아이를 강제로 데려 나와서 강제로 옷을 벗김을 당하는 그 아이가 당하는 부끄러움하고요, 우리 저 어른 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와서 옷 벗김을 당하는 어른이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1개국의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 앞에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는 그 대통령이 당하는 부끄러움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 의해서 강제로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그분은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분은 옷만 벗겨진 게 아닙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여러분 그들이 만든 채찍에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살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에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덩어리는 박고랑처럼 파였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면서 옷이 벗겨진 채 살점이 뜯겨난 자리에 피를 쏟으면서 머리에는 예리한 가시로 만든 모자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을 때 그 예리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 들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백체 중에서요 물론 어디라 사고를 당해도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통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는요 우리 모교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귀 아파 보셨나요? 이빨 아파 보셨어요? 저는요 18살에 제가 눈 다쳤어요. 교수품 가가지고요 콜라병 폭발해가지고 눈동자가 파열이 됐습니다. 여러분 눈 아파 보셨어요? 제가 5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뭘 안 해봤겠습니까? 사고도 당해봤습니다. 수술도 해봤어요. 입원도 해봤어요. 근데요 동자가 파열이 돼서 내게 밀려오는 그 고통은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희생은요 우리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옵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여기 보시면요 참 눈물이 나요.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사람 손으로 예수의 얼굴에 뺨을 때렸어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에 모인 자리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머리에 그 예리한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러내리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뜯겨나간 자리에 피를 쏟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네가 아들이거든 내려오너라 외치고 침을 뱉고 티끌을 날리고 뺨을 때리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온몸을 통해서 생명의 피를 쏟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서서히 피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분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옵시다. 거기서 갈보리 동산까지 이분은 약 1.5km 되는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짐승처럼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 봤어요. 우리 일행이 손을 잡고 빌라도 법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갈보리 동산까지 우리가 손을 잡고 걸어가 봤다고요. 지금은 그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요.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는 그 길은요, 척박한 자갈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뭡니까? 여러분, 발끝으로 정수리 끝까지 제 덩어리 아닌가요? 정말 제 덩어리 아닌가요? 지옥 형벌을 받아 바탕한 죄인이 아니었나요? 이러한 나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길을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그 자갈길에 닿는 부위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살점이 진리게 친 거예요. 진리게 친 거라고요. 수많은 군중들이 온갖 모욕을 퍼붓고 가다가 쓰러지면 때리고, 여러분, 예수를 끌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 없이 창조주가 그 모든 피 흘림과 고난을 말 없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끝내 그 길을 끌려가세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태양도 빛을 잃었다고 기록됐잖아요. 자기의 주인이, 여러분, 나의 죄값을 치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태양이 빛을 발할 수 없어서 빛을 잃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은 이 고통이 더 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태양도 빛을 잃고 만물이 울었어요. 만물이.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나의 죄값을 갚으시려고 아들 하나님이, 창조주가, 여러분, 그러한 생명을 한 방울 두 방울 지불하면서 내 죄가 하나님 다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예수님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치시는 그 모습을 너무나 좀 더 표현을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해서 정말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한 방울 두 방울 생명을, 피를,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므로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따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따릅니다. 다 갚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세상 죄값을 생명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께 다 갚으신 구원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믿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마지막 생명의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과 피를 마지막 쏟으시면서 여러분 죽을 수 없는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값이 요구되는 생명을 아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함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았단 말이요. 아멘.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다 갚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분은 아들 하나님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아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터치고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이 크다 할지라도 이분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절대로 갚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의 자격은 오직 창조주라야 됩니다. 누구라야 된다고요? 창조주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에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죽음에 굴복하지 않은 피조물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분은 오직 창조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이분은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죽음과 사망을 터치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땅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여러분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오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때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갚았던 사실이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증명이 됐어요. 이 가장 부활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 모든 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의가 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엇이요? 부활이. 따릅니다. 부활이. 이 놀라운 사실이. 그리고 그분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의 모두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되시던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요. 여러분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뭐라 했죠? 예?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느냐 말이에요. 누구로?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요, 마귀가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주인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쏘아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이 선악가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믿은 사람은. 아멘? 그러므로 예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3일 만에 죽음을 터치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분을 우리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면요, 이분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디로 믿으라고요? 마음으로. 믿습니까? 자, 어떤 예수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 죄가 없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우리가 영생이 있다, 이거를 뭐로 증명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걸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도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떤 자다? 버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됩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더불어 이분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필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시오. 아멘? 자, 예수님 믿습니까? 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신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신분이 주어지냐면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인이 의인된다.
이건 내가 말씀을 찾아 드릴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자, 2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내가 숙제 드릴게요. 예? 내가 20절 읽을 테니까 요 한 절을 읽으면 요 속에 의로운 분 두 분이 나옵니다. 몇 분 나온다고요? 두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누군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답을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예, 첫째 누굽니까? 예수님. 자, 두 번째 또 이런 사람 누구죠? 크게 말해 보세요. 누구? 자,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자다고요? 예, 의로운 자입니다.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여러분 성경에 의롭다고 말할 때는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본다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누가요? 누가요? 예수 믿는 자.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의롭게 되셨어요? 여러분요, 의인이 돼야 하늘나라 갑니다. 죄는 여러분 백날 노력해봐야 죄인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누구 믿는 길? 예수 믿는 길. 믿습니까? 이제 의롭게 되셨어요? 예? 그래, 요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맨날 성경은요, 로마서 3장 23절만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요것만 알아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도 없도다. 요것만 빼들 알아가지고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왜 의롭다 해야 돼요? 교만하다 그럽니다. 이거 그 교만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의인이 안 되면은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알겠죠? 의인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요거 이제 나를 보면 또 담대함이 없어요. 나를 보면요. 누구 믿는 자를 의롭다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찾아서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이것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찾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먼저 이제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것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영접하는 게 뭐냐면 믿는 것이고, 믿는 게 뭐냐면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으셨어요? 믿었습니까? 자, 이렇게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 자녀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한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거듭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 이 거듭나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세요. 거듭나도 안 하고 난데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한다 아버지 되는 게 아닙니다. 길가 가다가 아버지 했다가 뺨 맞아요, 여러분.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세요. 예수 믿습니까? 여기 더 놀라운 단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만 되게 한 게 아니고 권세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권세입니다. 이거는 파워입니다. 파워, 힘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 자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은 또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죠? 구원받기 이전에 나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달라요, 여러분. 이거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은 내 마음에 계시는 거하고 권세를 받은 자하고 없는 자하고 각겨서 틀리겠어요? 틀립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권세냐? 잘 보세요.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100% 죄의 종으로 삽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입니다. 100% 죄의 노예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왜 내주하는 것입니까? 경건에서가 모든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다 주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죄를 이기라고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수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 이기고 여러분 승리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협박해도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세상이 구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내 의지라고요? 아니오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예? 구원받아 가면서 교회 오기 싫어하고 맨날 뭐 형제자매 꼴 보기 싫다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 심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형제 사랑은요, 내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 사랑하라고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라는 건 뭡니까? 부모님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자매들 볼 때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한 형제자매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 주라고 하는 거 압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구원받에게 주어지는 거. 또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첫째 뭐다? 죄인이. 자, 두 번째 마귀 자녀가. 자, 하나님 자 되셨어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가봐야 하는 게 아니고 옮겨졌어요.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게 제가 구원받은 말씀인데요.
5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해 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장소를 옮긴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게 질 것이가 아니고 옮겨졌어요. 아멘? 영생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신분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자존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뭐에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자존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뭐에 매이는 줄 아세요? 주존심에 매입니다. 어디 매인다고요? 여러분 나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못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우리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그럴 사람 아닌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렇게 돼요.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래서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행복한 게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예? 이제 생각하고 대답해요. 집에 가 싸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지 말고 여러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손가락 끊어주는 것도 절대 안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생명도 주셨는데 이분이 뭘 아끼겠어요? 이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내가 따르는 주인은, 내가 섬기는 주인은 이와 같은 주인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뭡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인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의 주인이 되십시오. 아멘? 남은 이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를 정말 믿어졌으면은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참여하세요. 교회를 참여하시면서 예배도 배우시고 또 침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배워가셔야 됩니다.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깨 펴고 하나님의 아들로 기죽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부요를 교회 생활 때 잘 배워가면서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을 정말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질서 있게 정말 주님을 잘 섬겨가는 손에 손잡고 잠시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맞이할 그 길을 우리가 기쁘게 달려갑시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복음의 시간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